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고 선택받은 백성이니 혈통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목숨 바쳐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은 지켜져야 하는 거죠. 그 결과 역사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되겠죠. 그게 뭐 애국심일 수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 무시는 아주 일상이고 다반사였죠. 왜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 무시는 너무 다반사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며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게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어진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예언의 끝부분인데 에스겔 예언의 끝부분은 성전 회복과 땅 분배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끝이에요. 지금 끝에 다다랐는데 성전이 회복되고 땅이 분배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새 이스라엘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 회복과 땅 분배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자 생수가 흘러나왔고 온 땅을 살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드리셨죠? 성전이 회복되자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온 땅에 흘러가자 그 땅이 소생하게 되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재분배하시는 장면입니다. 혹시 첫 분배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분배가 언제였을까요? 출애굽 시대 때 첫 분배가 이루어지죠.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분배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 분배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땅을 받았는데 분배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주어졌던 땅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에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포로되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들에게 지금 그들의 정황은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그들에게 다시 땅이 분배되는 환상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평면으로 읽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나라는 이미 멸망했어요.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신들인데 자신들의 귓가에 땅이 분배된다. 하나님이 다시 자신들에게 땅을 준다는 그 메시지가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처음처럼 재분배해 주신대요. 그 메시지가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이스라엘이 지금 메시지를 다르게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여기까지만인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벼랑 끝에 내몰린 자들에게 이 메시지는 삶의 희망이에요. 그들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의 말씀이었던 거죠.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땅의 경계를 알려주시잖아요. 왜 땅의 경계를 알지도 못하는 이런 지명들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첫 분배 때 주어졌던 그 땅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장면이에요. 북쪽으로는 다메섹과 하맛의 경계선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어졌던 그 땅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까지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사해까지가 너희의 지역이 될 것이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다. 첫 분배에 주셨던 땅 지역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망해버렸어요. 수많은 동족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부모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자신의 저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눈뜨고 보고 보아야만 했던 그들입니다. 산자는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들짐승처럼 던져졌어요. 살라고 그 땅에 놓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이 사람들을 그 본국에 놔뒀더니 맨날 반역하고 얘들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멀쩡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광야 땅에 던져놓은 거예요. 살라고 놓은 게 아니죠. 살면 할 수 없고 죽으면 더 좋고 이런 상황으로 던져진 거예요. 그곳에서 맨손으로 땅을 일구게 됩니다. 그곳에서 맨손으로 집을 짓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견디며 걸어와야 했다는 거예요. 무려 그들은 70년의 시간을, 포로 기간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이 없어요.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있을 리 없죠. 오늘이 없는 사람에게 내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오늘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내일을 얘기한다는 건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누구도 희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땅을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절벽 끝에 내몰린 그들에게 성전이 다시 회복된대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였던 겁니다.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대로면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지금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감동적인 순간에 당황스러운 요구를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하나님이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여기서의 타국인은 이방인이죠. 머물러 사는 이방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이방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이방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못해요. 우리니까 아멘하죠. 읽고 아멘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아멘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구약 전체가 증언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맞죠? 구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의 땅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 구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땅도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겨우 회복되고 살만한데 이방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대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너무나 힘겨웠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 시점에서 이방인을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시겠대요. 죽 써서 개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방인에게 안방을 내줘야 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알기나 합니까? 그들이 거룩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나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신앙이라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피를 흘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평생 놀고 먹고 마시고 온갖 쾌락을 다 즐기다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딱 주셔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젊었을 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온갖 세상의 일들 다 관여하고 살다가 느지막이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대요.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일생을 그 말씀 지켜보겠다고 가슴 치면서, 잘하지도 못하는데 가슴 치면서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맨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절규하며 일생을 걸어온 사람도 있는데 느지막이 은혜 받았대요. 그리고 천국 갔대요. 그럴 거면 이스라엘 하지 말고 이방인 할 걸. 안 그런가요? 이스라엘 하지 말고 이방인 할 걸.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새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 끝에 새 이스라엘에는 관심 주제가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야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해가 돼요. 새 이스라엘의 관심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공평입니다. 공평이라는 주제예요. 땅을 분배하는데 제사장은 자기 몫을 받고 왕은 왕대로 받고 백성은 백성대로 받아요. 제사장도 제사장의 몫이 있고 왕은 왕의 몫이 있고 백성은 백성의 몫이 있대요. 왕이라고 해서 백성의 몫을 탐내거나 더 큰 것을 가질 수 없어요. 왕은 자신이 받은 것을 자신의 자식에게 그냥 물려줄 뿐이죠. 그동안 왕과 권력자들이 선을 넘었고 땅을 착취했고 하나님의 공평을 완전히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양들을 잘 돌보라고 목자로 세워놨더니 자신의 배를 불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반복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 결과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고 땅은 다 빼앗겼지요. 하지만 새 이스라엘에서는 공평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땅이 공평하게 재분배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땅이 공평하게 재분배가 됩니다. 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땅 중심에 놓여 있어요. 그전에는 왕이 땅의 중심이었어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이스라엘에는 땅 중심에 성전이 놓여 있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땅을 분배받아요.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또 하나의 새 이스라엘의 주제는 누가 기업을 받을 것인가? 공평을 고민했다면 그러면 누가 기업을 받을 것인가 라는 주제가 새 이스라엘의 관심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머물러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나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왔고 성전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땅 분배라는 이 엄청난 환상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에스겔 예언의 최고의 정점은 마지막 절에 놓여 있어요. 48장 35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끝부분만 읽어드리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새 이스라엘의 회복된 그 성의 이름을 알려주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에스겔 48장 35절이에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동안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새 이스라엘에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임마누엘과 유사한 그런 표현이죠. 새 이스라엘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새 이스라엘을 선포하는 이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게다가 땅을 똑같이 주겠대요. 이 완전 김 빠지게 하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너무나 김 빠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전체가 그동안 이방인에 대한 시각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구약은 이방인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고 있어요. 제사장 출신,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더 보수적인 그 직군이죠. 이 제사장이 이방인을 어떻게 봤을까? 이방인은 우상과 음행에 사로잡힌 존재들일 뿐이에요. 우상과 음행이 사로잡힌 존재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기적이고 편협한 세계관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평면으로 다가오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한 도전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편협한 세계관이 지금 강제로 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문을, 굳게 닫았던 문을 하나님이 강제로 열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에스겔 오늘 여호와 삼마 이 말씀 이전과 여호와 삼마 이후의 말씀으로 성경을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왜요?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방인이 누구를 지칭하는가? 이걸 해결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성경을 봤더니 그들 이방인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포로로에서 돌아왔고, 그러니까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되고자 했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되고자 이스라엘과 함께 살던 사람들, 이방인 전체를 얘기했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새 이스라엘에서 누가 기업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업을 받아요. 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업을 받아요. 머물러 살던 지파로 귀속되고 그들과 함께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지파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파로 인정되는 거죠. 법적으로 공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 지파로. 그리고 그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민족이나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민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귀속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후로는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예언 이후에 여호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달라요. 에스겔 예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냐 아느냐가 중요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에스겔 예언, 오늘 여호와 삼마의 메시지가 예언이 선포된 이후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여호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스스로 자격이 되거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먼저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 되었거나 죄값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회복을 얘기하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였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은혜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용서와 사랑으로 품으실 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방인의 자리까지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거죠. 이스라엘도 은혜로 돌아왔어요. 이방인도 은혜로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값 없이 받았고 자격 없이 받았다면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값 없이 자격 없이 받았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가? 이거는 해결해야죠. 값 없이 받았다면, 자격 없이 받았다면 감사해야 된다. 뭐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가진 여호와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정당하십니까? 아니지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들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렸고 그들이 무시했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믿음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균등한 땅 분배를 약속하셨어요. 새 이스라엘은 민족과 혈통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백성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새 백성이 되게 하셨고 기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온 땅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게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오른손과 왼손 어느 손을 좋아할까요? 오른손. 오른손이 오르냐 왼손이 오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오른쪽에서 더 지켜준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 오른쪽을 그냥 좋아했어요. 왼손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그들은 야, 하나님이 더 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주중에 우리 시편을 묵상할 때 그런 표현이 있었죠. 주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묵상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어요? 우리 에스겔의 말씀과 시편이 연결되는데, 시편의 말씀이 주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대요. 그게 주중에 있었던 시편의 고백들인데,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할례 밖에 있었고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할례 밖에 있었어요. 은혜 밖에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어요. 내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겁니다. 내 믿음이나 내 옳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요? 제발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요. 내 믿음 아니에요. 내 옳음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돌아온 이방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서 나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리라 돌아온 것이 아니었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좋아 보여서 따라왔어요. 같이 비슷한 처지였겠죠. 포로로 끌려왔어요. 고생하다가 저들이 돌아간대. 나는 돌아갈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는데 저들이 돌아간대. 출애굽 당시 열재앙을 보았던 애굽에서 나왔던 여러 민족이 있었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 잡족이라고 표현해요. 잡족. 기분은 나쁘지만 여러 민족이, 소수 민족이 따라왔어요. 광야 시대부터 그들을 이스라엘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어요. 열재앙을 보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봤더니 야, 이 신이 좀 있어 보여요. 막 재앙도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지켜주시네. 나도 따라갈 거야. 그냥 따라온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따라왔더니,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더니, 고생을 그냥 같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통칭하셨죠. 바벨론 포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귀환하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봤더니 쟤들은 귀환한대요. 나는 어디 가지? 근데 이스라엘 가까이 봤더니 이들은 참 착하더라니까요. 눈에는 눈. 여러분은 그런 법이 어디 있을까 놀랬겠지만 이 당시에는 눈인데 목숨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조금 해를 했는데 네가 나를 감히 해쳐? 조금 해? 그러면서 생명을 해하는 거예요. 가족을 몰살시키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눈에는 눈까지만.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이 봤더니 이스라엘 너무 착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참 좋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간다니까 따라왔어요. 믿음이 있어 따라온 거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웠던 거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까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거는 선언이고 선포예요. 은혜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은혜로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공평한 기업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대박 사건이죠. 더 대박은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은혜 알지 못하던 자들이잖아요. 주께 피하고 돌아와야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뜨거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주께 피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주께 피하고 의지하는 자가,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져요. 바벨론 땅에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리라, 그 땅은 버려진 땅이에요. 돌아온 자들만이 남은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맨손으로 일궈낸 내 집과 이 재산을 어떻게 놓고 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돌아온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남은 자라고 인정해 주세요. 나 같은 자가 그런 사람은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을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나는 당연하다,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미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것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거죠.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피하는 자에게 여호와 삼마가 되어 주신대요. 내가 함께하겠다. 피하는 자에게 여호와 삼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축복하기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시간, 다시 조금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사순절의 기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에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눈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것을 나의 기도로 받아 주십시오. 우리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사순절의 시간,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기업이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